제목이 허탄한 일을 멈추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지요. 성경이 답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진리이니까 당연히 답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아멘합니다.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제공해 준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오늘 네 이리로 가라, 내일은 네가 저거 해라, 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라, 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해갈 때 아주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마치 설계도 같은 겁니다. 설계도에는 페인트색을 흰색으로 해라 안 나옵니다. 그죠? 설계도는 뼈대, 아주 골격, 그죠? 여기는 몇 센치짜리 철근을 쓰라. 그죠? 나머지 그대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때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면 비록 그것이 좀 사람들 눈에는 어긋나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또 위대한 인물들은, 또한 앞서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많은 간증자들 다 나름대로 그 원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친 자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에 크든 적든 소소하든 어떤 간에 한두 가지 정도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우리의 삶에 또 한 가지 답을 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에게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툼에 대해서, 다툼과 분쟁이 왜 일어나는지, 또 다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투지 말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 그럼 더 큰 은혜가 뭔지를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살펴볼 본문은 이런 다툼을 좀 예방하는, 다툼을 원천 봉쇄시키는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분쟁들, 소용거리를 없애는 아주 원천적인 답을 제시해 주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허탄함을 멈추라는 것이죠. 허탄한 생각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죠. 내한테 10억이 주면 나는 뭘 하지? 10억 가지고 뭐를 이렇게 허탄한 생각입니다. 아무 쓸모없습니다. 자기 삶은 전혀 관계없이 생각에 나래를 펴는 거, 그 자랑하는 거, 헛된 일, 교만한 것들,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근거 없는 믿음, 해감 없는 믿음 등등이 다 허탄함입니다. 세상과 버타는 것, 지난주 설교한 내용, 이런 것들을 끊으라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 허탄함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장 전반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악한 싸움들, 교만들, 세상과 버타고 이러하는 것들을 네가 중단하면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분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방과의 분쟁뿐 아니라 내 안에 갈등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스스로가 갈등하고 내 스스로 낙심할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딱 정리가 되면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갈등할 이유가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마음이 만 가지 마음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조삼모사하고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저랬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허탄함을 멈추라, 끊으라는, 정리하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허탄이 뭘까? 무엇이 허탄이라고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볼까요? 노골적으로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은 허탄한 일입니다. 최고의 허탄함이, 그럼 허탄하다는 것은 연기 같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헛된 지식이라는 것, 헛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비방. 그 비방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네 비방이 안 먹힌다 이 말입니다.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방이 뭐겠습니까? 비방은요 남을 비웃고 헐뜯는 것입니다. 이게 사전에 국어 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방은 왜 합니까? 왜 비방을 합니까? 상대를 폄하시키는 거죠. 상대를 비난하여서 그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 아래 두려고 그래서 비방하는 것이죠. 비방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하고 나와 같은 내 생각에 동조하도록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정신적인 물리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비방을 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하면서 저 사람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비방하면 내가 비방한 만큼 저 사람이 좀 넘어져야 됩니다. 에이 가다가 확 넘어져 버리라. 비방하면 근데 확 넘어졌어요. 꼬시답니다. 내 비방 먹겠네. 근데 에이 넘어져 버리라 했는데 저 사람이 넘어지냐고 길가에 그 자리에서 돈을 많은 짜리 주워버렸어. 내 비방이 안 먹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비방하는 것이죠. 그에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손해가 입혀지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하고 그래서 내 복수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동조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비방할까요? 비방을 언제 하게 됩니까? 비방은 사고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내게로 옮겨올 때 비방은 자연스럽게 내게 일어납니다. 비방은 내가 중심일 때,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다스릴 때, 내 뜻대로 뭔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비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정치권들 보십시오. 서로 자기 뜻대로 하려 하는 거 비방하잖아요. 전에 여당 했던 자들이 오늘 야당인데 예전에 자기들이 요거도 먹었던 그 소리를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여당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야당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자기들이 또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다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비방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허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할까요? 이게 왜 악할까요? 이게 그렇게 악합니까? 이게 악한 것은 말씀을 반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남을,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입니까? 그래 안 보이지요? 다 내 아래로 보이지요? 옆 사람이 나보다 낮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상대방 오히려 비방하니까 그 말씀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이런 말 했는데 바로 옆에 누가 우리 아들내미가 바로 그 말을 만약에 반박하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면 나를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죠? 제가 오전에 설교했는데 오후에 그죠? 오후에 앞에서 목사님 오전에 이 설교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래 보면 저는 떡대 버린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고 저럴 수 있나.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래 버리면 어찌 잘한 거냐 지금. 그죠? 싸우자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도전이라. 우리가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바로 상대방을 비방해버리면 저 말씀 자체를 우리가 비방하고 반박하는 거거든. 곧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것을 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가 비판하면 네 비판 때문에 너도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그 사람을 좀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 때문에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십니다. 네가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을 좀 풍성해야 돼.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원리를 갖다 주고 있으면 오늘 답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 때문에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 때문에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말아야 되는 두 마음이 있으면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목숨 내놓고 나는 간다 라고 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생겨버리면 이제는 싸우죠. 그런 차에 코로나 아이고 가면 안 돼. 그런 차에 오늘은 밥 안 주제 그럼 안 가. 그런 차에 오늘 이래버리면 항상 이게 이제 다툼이에요. 이게 상대방과 내게 일어나면 이제 분쟁이고 싸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허탄함을 이런 비방이라든지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사고의 중심을 내 중심으로 돌려버리면 자연스럽게 비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11절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성경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곧 그는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즉 하나님이 중심에 서지 않고 내가 중심에 선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중에 왕교만입니다. 왕교만. 하나님은 이런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말씀을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판단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그러면 소위 건전한 비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란 것인가? 교훈과 책망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는 또 성경에는 우리가 진리대로 또 채찍질을 가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매르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면 자꾸 자기 유익대로 하면 이런 말 들어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 비방하지 말아 해놓고 왜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비방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목적입니까? 그를 깎아내리고 그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폄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고 그게 비방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을 바로 만들기 위해서 교훈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채찍질하는 것은 비방이 아니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이 구분을 안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하면 비방이라고 비판이라고 저한테 제가 그만 목사님 비판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요 여러분이 망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보다 물질적인 복, 누구보다 건강의 복, 누구보다 믿음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자리까지 안 나오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한두 마디 거들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비판했다라고 그걸 비방했다라고 한다면 목사의 입을 닫게 하고 목사의 손과 발을 묶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대방을 위해서 건전하게 한두 마디 할 때 있잖아요. 그럼 못 되도록 하기 위하니까 생각해서 해주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왜 견책합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도 들고 하지. 니는 망해야 돼. 이 자식아 하면서 패는 부모 없습니다. 너 죽으라면서 오늘 내매 맞고 죽으라고 하는 부모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네가 하느냐라는 것이죠. 판단은 하나님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로드십에 가는 것입니다.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오늘 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중심에 안 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16장에 보면 사무엘 16 청소가 나오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더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로 비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미갈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심중에 다윗에게 말 안 했습니다. 심중에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지 결국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비방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나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방은 심중에라도 없어야 됩니다. 비방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합니다. 상대를 생각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죠? 건전하게 그 의도가 제가 늘 하나님 우리 동기를 보시는 것이죠. 내 동기가 순수하면요. 그건 비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충고입니다.
그거는 견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비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방은 그 목적이 악합니다.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비방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있으면요, 아무런 갈등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예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찬미가 아프다니까 우리 집 사람이 거기에 온통 매달렸습니다. 자기 아픈 것이 다 달아갔습니다. 자기 머리 어지럽고, 자기 아픈 것은 온데간데 없고, 딸 아픈 것이 다. 이게 뭡니까? 딸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식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네. 예수 중심이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안 아파요. 예수 중심이 되면 안 바빠요. 예수 중심이 되면 안 어려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생사를 막 오가는 아픔에 있는 부모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 정신없잖아요. 부모 자기요, 신발을 다 떨어진 것도 안 보여요. 자기 아픈 거 생각도 안 나요. 언제 아픕니까? 사건이 다 정리되고 완벽히 해결되면 그제서 이제 아픕니다.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 있으면 내 아픈 거 못 느껴요. 그러니 감사되지요. 내 부족한 건 못 느껴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나는 살고 예수가 사는 것을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그죠? 그래서 빛이 없어도 이 찬양을 눈물로 부르는 이유가 크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비방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자꾸 사고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면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도 안 합니다. 내가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도 안 합니다. 내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근데 자꾸 하나님 중심이 한 발짝 떨어지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나. 내 안에 갈등이 나고요. 이 갈등을 누가 옆에서 한 사람이 딱 무슨 비슷한 말 하면 이제 사람과 이제 갈등하는 싸우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탄한 비방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들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13절을 볼까요? 13절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가지는 꿈, 비전을 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비전, 하나님과 관계없는 계획들은 허탄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다음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 다음에 담배 끊으면 교회 갈게. 그 사람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 이거 정리하면 교회 갈게. 그 사람 안 옵니다. 지금 안 하는 사람 다음도 못 합니다. 헌신, 지금 안 하면 다음 못. 기도, 내 내년부터 기도할 거예요. 안 해. 지금 기도 안 하는 사람 내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이 사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1년간 내가 서울 좀 가서 내가 좀 이 사업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사업으로 해서 내가 한번 바짝 내가 한번 한몫 잡아봐야겠다.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깡통이다. 하면서 하죠. I can 하면서 막 나는 그거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막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고 막 자기 암시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허탄함입니다. 악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겠다라는 거 허탄한 것입니다. 이미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모릅니다. 내가 세상과 벗하는 거. 즉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즉 나를 부인하는 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식이 아프니까요. 부모 자기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잖아요. 막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온통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거. 그렇죠? 나는 굶어도 자식 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서 막 들어가고 애가 그걸 받아먹고 막 살아나려고 할 때는 부모는 기뻐합니다. 예, 부모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지잖아요. 완전히 부인되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를 부인하면요. 부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려 주시거든요. 즉 이 말입니다. 내가 요만한 구멍으로 보면 하나님도 나를 요만한 구멍으로 보고요. 내가 이만한 구멍으로 보면 하나님도 나를 이만한 구멍으로 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은 그런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큰 꿈, 비전, 기발한 아이디어, 놀라운 획기적인 어떤 전략들 다 허탄하다는 것이죠. 왜요?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어떤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서 창고를 많이 지어서 창고마다 양식을 각 채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내 영혼아 이제 이렇게 양식이 많으니 나는 이제 노후에 평생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하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려가면 네가 쌓아놓은 거 그건 누구시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을 모십시오. 하나님이 왕으로 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자신의 비전에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전으로 내가 하나님을 멋지게 내가 한번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비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허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허탄함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여러분 선이 좋은 줄 알죠? 착하게 사는 거 그건 나쁘다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당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옆 지체들을 힘있게 해줄 것인가 압니다. 근데 안 해요. 어제 저녁에 청년들이 성탄 장식한다고 늦게까지 남아서 붙이고 아직 완성도 안 했습니다.
어제 남아서 성탄 장식한 청년들은 제가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앞으로 내가 늘 맛있는 거 늘 사줄 거예요. 남아서 한 친구들은 기쁨을 하지만, 근데 알고도 도망가는 것들은 뭐예요? 바쁜 일 있죠. 어제 남아서 하는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지금 일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그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루고 하고 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힘을 보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공동체의 힘을 빼는 사람도 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대충 성경 읽고 본문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고 설교 마치겠으면 내려가면 여러분이 기뻐하겠죠. 예배가 갑자기 30분 안에 끝나버리니까. 아니에요. 그는 아주 무책임한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죠.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악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하거든요. 즉,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뭐냐는 것이죠. 네가 알고 있는 선, 네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nothing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매가 없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선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그것도 죽은 것이라는, 그러니 아무런 열매 없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모든 것은 헛한 함뿐입니다. 죽은 씨앗은 아무리 좋은 밭에 뿌려도 열매 맺지 않는 것처럼 그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가 그렇게 삶을 성실하게 살아도 헛한 함이라면 열매 없습니다. 세월만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상급이 없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뭐 한다고요? 많이 맞는다. 저는 저 성경 구절을 처음 봐요. 저는 저 성경 구절을 처음 봅니다. 여러분 보았습니까? 저도 성경을 그래 조금 읽는데 많이 맞을 것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종은 맞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삶으로 믿음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데 알지만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아는데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뭐 그런데 뭐 알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데 그게 잘 안 돼. 내 마음이 잘 안 움직이진대요. 마음이 안 움직이진대요. 그 사람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자기 중심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초반에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요. 야고보도 이걸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미 1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지혜는 뭘까요? 뭐 똑똑하고 잘 배운 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성경 퀴즈 때 이야기했지. 그죠? 너희 중에 알고도 잘 되지 않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좀 발걸음을 옮기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구해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 안 하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 알긴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대요. 몇 번 했나? 한두 번 했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좀 묵직하게 기도 한번 해보고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이 조금씩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 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 쪽으로 지도 한 걸음 오니까 그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믿었으면 같이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가 확 되겠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요. 하나님 생각에 내가 옮겨져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허탄함이 멈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노름하는 사람이 내가 다시 노름하지 말아야지 하고 손을 끄는들 노름장소 주변에 어슬렁어슬 거리는 그 자체가 이미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비방하지 마라. 왜 비방하느냐? 비방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써라. 하나님 관계없는 계획들을 멈추고 알고도 행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멈추라는 것이야. 즉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면 해결된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초반에 성경은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답안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답을 보여줬으니 여러분의 삶의 시험지에서 이 정답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험지에서 이 정답을 기입하면 여러분의 시험은 100점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은 자꾸 오답을 주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내게 오답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합니다. 내가 컨닝했는데 정답을 맞추는데 오답을 컨닝하면 나도 틀리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사단은 자꾸 내게 오답을 내밉니다. 그런데 오답이 좀 답같이 보여요. 오답이 조금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래서 처음 쓴 정답을 지웁니다. 그리고 오답을 씁니다. 틀린 적 많지요. 학교 다닐 때. 정답 써놓고 애매하다 싶어서 그냥 옆 친구를 쓱 보니까 저게 옆 친구는 오답을 저거겠대 하고 정답 지우고 오답 적으면 나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오답을 더 매력 있게 보입니다. 오답을 좀 니를 좀 챙기는 것 같이 니 스스로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것 같이 오답을 제시하면서 니 행복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가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틀리게 되고 내 삶의 갈등과 싸움과 원망과 분쟁이 늘 이렇게 나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함을 멈춰야 됩니다. 어디 오늘 이 설교 내용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내 삶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허탄하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빨리 멈추십시오.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은 어렵고 훈련은 노력과 수고를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지 무리들과 동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삶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무리들을 쌩 깠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용한 데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면 안 돼요. 떡이나 얻어먹고 돌아가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돼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기의 장래도 이야기하셨고 제자들에게 깊은 하늘나라의 원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주님이 찾아가셔서 꿈에도 찾아갑니다. 성경 읽을 때 확실하게 찾아갑니다. 기도할 때 바싹 옆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달 남았습니다. 허탄함을 우리가 버리고 함께하는 좀 발부둥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여러분 여기에 예골토성 그 맞은편 보면 협신 자동차 정비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협신 자동차 정비의 그 입구에 큰 자기에서 슬로건을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었냐면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실패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실패를 준비한 것과 같다. 여러분 믿음의 준비, 영적인 훈련 하셔야 됩니다. 남은 한 달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나에게 주는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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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데 잘 안됩니다 라는 그러신 분들은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오답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자꾸 오답을 줍니다. 오답이 멋있게 보입니다. 오답이 좀 속 시원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답을 기록하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